오늘 스데반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빛이 가장 빠르죠. 빛이 1분에 1초에 지구를 3바퀴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렇게 빠른 그런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가로지른다 해도 수십억 광년이 돼야 가로지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벽을 가려면 250억 광년이 걸려야 갈동말동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가 크죠.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까지 물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감히 어디 거기 도달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죽고 1박 골트 주고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거기 갈동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빛,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향하겠고 내 영광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 독사라고 그러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피조물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가 반사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뺏어 먹을 줄로 착각하고 헌금 조금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런 것만 드리러 간다고 그런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거주의 경계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사람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호흡에 의해서 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호흡 끊어버리면 그는 3분도 못 가요. 호흡 숨 안 쉬고 딱 있으면 3분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나는 1분도 못 참고 30초도 못 참겠더라고. 그냥 못 참겠어요. 그런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3분 어떻게 참아요? 못 참습니다. 죽어요. 그런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혜롭다고 지가 아무리 그렇게 할 망정 호흡을 끊어버리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호흡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이 영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는 호흡이 유지되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바로 육체 호흡을 끊어버리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떤 게 나요? 육체는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해요. 뭐에 대한 영혼에 대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영혼만 빠져나가면 육체는 소용없다니까. 껍데기라니까. 그런 육체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본 자들, 영광을 경험한 자들, 영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상에서도 보면은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실 때에 불이 내려와서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고 쓰신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받았어요. 그리고서 바로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거 세상 사람이 인정합니까?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위로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보면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여기 앉아 있도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만 죄 사해 주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존재하신 분이니까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죄악의 결과가 너희들이 망한 것이 너희들이 생각의 결과다. 또 노아 홍수 때도 왜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감출 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딱 나타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다 알고 있는 분한테 그걸 감춰요? 아니 애기가 가다 비싼 꽃병을 깨트려 먹었어. 이놈이 장난하다가 막 놀다가 그래놓고 엄마가 안 보니까 안 깼다고 감추고 그러거든.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못 속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에요. 육체가 조금 짖는 거 이건 별거 아니라니까. 네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거 육체적인 악한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그게 열매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으로 자기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벌써 나와서 무슨 뭐 한다 해도 그 나타난 것은 하나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자기가 거역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에만 봐도 주님께서 그랬어요. 아담과 하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네 임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명한 거예요. 임으로 먹는 거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아니 임으로 먹는 게 뭐요? 네 생각으로 네가 계획적으로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 보고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임으로 안 먹어요. 짐승은 배고파야 먹는다니까. 아니 배부른 호랑이는 그 앞에 노루가 살찐 노루가 그냥 돌아다니 옆에 와서 껄쩍거려도 안 먹어. 배 안 고프면.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파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임의로. 그렇잖아요. 배 불러도 임으로 더 먹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근본을 나눠놨다고. 그걸 알아야죠. 임으로 먹으라는 거하고 그냥 먹으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짐승하고 같은 여섯째 날 참조했어도 동물은 그냥 지들 맘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고파야 먹어. 소 키워보면 알아요. 배부르면 죽어도 안 먹어. 두드려 패도 안 먹어. 사람은 먹어. 왜? 임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생각의 결과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지 어느 하나가 그냥 어떤 하나의 무슨 잡지나 무슨 뭐 소설 하나 써놓은 거 오랫동안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알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어요. 더 불순종한다니까. 알면서 불순종해. 이게 잘못되는 건지 알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벌벌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벌 안 떨어요. 어떻게 되겠지? 더 하나님한테 배은망덕 하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알면서 그래도 알면서 이거 먹으면 내가 배 아프지? 그럼 먹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거 하면 내가 죄를 짓지?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악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에요. 그 바로 앞장에 6장에 가면은 7집사를 거기 택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아나니까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과부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사들 너희들이 해라. 오늘 장로나 이 집사들이 이 재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거. 목사는 말씀 전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것이거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 7집사를 택했어요. 최초로 택했는데 7집사 중에서 2명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누구예요?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는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그 누구예요? 니골라예요. 니골라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당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대적한 자가 그 니골라예요. 또 나머지 4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됐어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유명무실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동일해요. 오늘 집사 두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쭉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을 줬는데 과연 스데반과 같이 과연 빌립 집사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 전도자로서 참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신하고 배교하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 목사하고 같이 개척한 자가 목사 고자질하고 검찰에다가 일로 바치게 해가지고서 목사 감옥 살고 나오게 하는 그런 못된 것들도 있다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짓고 했어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내버려두면 돼. 하나님 알아서 하게. 지가 뭔데 세상법에다 갖다 놓아놓고서 그렇게 해서 한두 달로 50년을 자기 목사를 자기가 개척할 때부터 같이 목사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룬 그런 장로가
자기 목사가 뭐 하나 했다고 그거 고다질해서 다 자료 발췌해서 갖다 주고서 목사 3년 2년 영창 가서 살게 하고 나오는, 지가 뭐가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자기가 유익이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감옥 갔다 온데 지가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많습니다. 차라리 장로를 안 받은 게 낫지. 차라리 안수 집사를 안 받은 게 낫고 권사를 안 받은 게 낫지. 받아놓으니까. 오늘 안수 집사,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오늘날 우리 안수 받은 권사, 안수 받은 집사, 안수 받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 못하고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있는 것이 하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가 스데반이에요. 나도 오늘 녹음기 전에 또 한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거기 53절까지가 스데반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설교한 설교문이에요.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가책을 받고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이 말씀. 이 말씀 한번 잡으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신약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쭉 다 꿰뚫어 가지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의인을 죽인 너희들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가 갈려서 이들이 귀를 막고 예수를, 이 스데반이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라고. 나이가 많지 않다고. 30세 몇 세뿐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 그가, 여러분 거기서 잘 보실 바, 거기 보면요 56절에 보니까 56절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스데반이 지금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것을 자기가 보고 다 얘기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소리가 그 안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스데반은 직접 자기가 보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계신 하나님을 지금 어거지로 엄마가 가져가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어거지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잘 보존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을, 언제가 마지막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 어떻게 알아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보존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마지막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민수기 25장 1절에 18절에도 보면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민수기 25장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희망분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이라 하니까 아니 사사들이 나타나 죽이려고 보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자기 동생도 거기 있고 자기 아버지도 거기 있고 자기 여동생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희망문에서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막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막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연방이 일어나서 막 다 죽여가니까 이걸 그치려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모세가 죽이라고 명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희망문 앞에서 막 울기만 하고 엉엉거리고 울기만 하고 있는 그때 그 6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희망문에 서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 비느하스가 똑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읽어보면요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영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본 이 신약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스데반과 비느하스라는 사람과 여러분들 같은 질투심이에요.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이 욕됨을 받습니까? 그 골리앗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욕을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용맹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그 다윗을 보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욕을 얻어먹다니 이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엄마 욕을 하고 엄마를 막 때리면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울고서 때려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투심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도 스데반같이 이렇게는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욕을 얻어먹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러도 나와요? 여기 찬양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자리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 나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냥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빈자리가 수두룩하게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좋은 성전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잘 꾸며진 성전에 빈자리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겠는가?
하고 질투심을 느껴야 돼.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당과 방거리지 않냐고 내가 이를 채워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혹시 목사만 설교할 때 보니까 퉁퉁 다 비고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다 벼서 참으로 위기를 느끼고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 드릴 때마다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런데 기도하러 나온 집사는, 기도하러 나오는 권사는, 장로는 그런 거에 아무 관여도 없고 그냥 자기 임무만 하고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중도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 비느하스 같이 다윗과 같이 하는 영광을 가리는 일에 참으로 앞장서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기가 통통 다 뺐어요. 선생들이 자기 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안 나오면 안 되겠으니까 걔를 위해서 찾아가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부모는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써 보여야 되는데 아무 일들 동안 생각도 하고 토요일 날 누구 하나 주면 그것만 떨랑 받아서 전화 한 번 안 하고 확인 만나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토요일 날은 일찍 나와서 불러내서 커피라도 한잔 커피를 한다.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든지 햄버거를 하나 같이 먹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걔들을 돌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온 애들만 그냥 가지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더 좋지 뭐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마음이 심란해야 돼요. 오늘 나올 애들이 안 나와서 내가 혼자 있고 둘이 있고 반분이 안 나오고 이러면 마음이 심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심란한 마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캔슬을 해버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갈 텐데 빨리 가는 사람도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갈 텐데 하나님 너 뭐하고 왔냐고 너 진짜 뭐하고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를 때는 아무도 몰라. 누구를 먼저 부르 언제 부를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부른다면 가야 할 텐데 너 뭐하고 왔냐고 너 뭐하고 왔냐고 너 뭐하고 왔냐고 하면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참으로 이 스데반과 같이 짧은 인생 살더라도 주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 벌떡 일어나서 어서라고 수고했다고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마귀가 집어간다든지 본둥만은 저기 성 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로 화상을 입은 사람 같이 벌벌 떨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참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참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설교하고 죽을 정도 되면 그거 나도 또 한 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오기 전에 또 한 번 읽어봤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도대체 뭔가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구약 성경 그대로 그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구약 성경 그대로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의인을 보내리라 한 그 의인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조상들도 죽이더니 너희들도 죽였다고. 그런 일을 박박 깔고 그를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스데반이가 설교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조금씩 틀리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시작해서 주님 올 때까지 그 나머지 왕국은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주님 오시는 거기까지만 중요한 것만 딱딱 얘기해서 지금 사람 얘기했어. 이 정도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이 정도도 모르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한다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듯이 기억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막 그래야 되지.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공부하는 자가 열심히 공부하려면 잠 안 옵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이거 안 배우면 내일 모레 시험 나오는데 안 배울 수가 있어요? 잠을 막 무릎 꿇고라도 하죠. 아무 감각 없이 앉아 있으니까 소름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고, 오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도 더 잘 알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고 건방 들고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껍데기뿐이 없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 졸업 맞고 직장생활 하는데 물어보니까 애기 신앙이 애기라고 아무것도 몰라.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더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걸 알려면,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듯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성경도 읽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설교할 때마다 잘 들어서 그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행함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